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밝으신 분도 계시고 조금 안 밝은 분도 계시지만은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예, 기도하니까 기쁘죠? 예, 우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요 시편 116편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숨과 쉼 내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또 여러분 그 핸드폰, 스마트폰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이렇게 그 웹사이트를 찾다 보면은 그 자기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건강 상태 뭐 이런 여러 가지 습관들, 뭐 알코올을 하냐 안 하냐, 뭐 나이 뭐 여러 가지를 집어넣으면은 내가 얼마큼 살 수 있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몇 살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100살이요? 예, 저를 뭐 저주하시는 겁니까? 저는요, 저는 74살 정도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많지는 않아요, 그죠? 예, 뭐 평균 수명도 안 되지만 여러분들 그 2044년이 제가 이제 74살이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런데 2044년에 일어날 일들이 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10월 달을 주목해 주십시오. 제가 10월 달이 생일인데, 자, 10월 1일이 토요일입니다. 10월 1일. 한국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자, 10월 2일이 일요일입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거 일요일이라고 할게요. 10월 3일이 개천절입니다. 10월 4일이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입니다. 10월 5일이 추석입니다. 10월 6일이 추석 연휴입니다. 10월 7일이 추석 연휴입니다. 10월 8일이 토요일입니다. 10월 9일이 일요일입니다. 한 9일, 10일 정도 이렇게 쉬는 역사상 이런 날이 없었는데 2044년에 도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왔어요. 이렇게 스마트폰에 그렇게 왔는데 하는 말이 그때까지 오래오래 사세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딱 보니까 그거랑 마저 떨어져 가지고 그때까지 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예수님이 그 전에 오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건데, 부들림을 받는 건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쉽습니까? 인생 사는 게 어렵습니까? 예. 어떤 분들은 그러죠. 숨 쉴 수 없이 힘들다. 그래서 숨 좀 쉬고 살자. 쉼이 없는 삶은 어려운 삶입니다.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 세 가지 숨이 있다고 지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도 말숨이라고 했죠. 그래서 말씀이 안 통하면은 가슴인데 가슴도 가숨이죠. 가슴이 답답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목숨이 있어야 되고, 또 웃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 했는데, 숨이 끊어지면 가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숨 쉬는 것과 쉬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행복을 가늠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잘 숨을 쉬고 있느냐. 그리고 그리고 쉼. 내가 레스트를 잘 하고 있느냐. 이거, breath와 rest가 잘 이게 이어지는 건가. 이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옥이 뭡니까, 지옥이? 어떤 사람은요, 지옥 가지도 않았는데 천국 가실 분이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옥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쉼이 없다는 겁니다.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쉼이 없는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쉼이 없이 살아도 사실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쉬면서 살면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쉼이거든요. 마음 놓고 쉬어라. 쉬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쉬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쉬면은 뒤처지고 쉬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요. 지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고난의 연기가 새서트럭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지옥이 그렇다니까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거. 쉴 수 있는데도
쉬지 못하는 거죠. 낮에는 일하느라고 못 쉬고 밤에는 근심 걱정으로 못 쉬고 잠도 잘 안 자지고. 여러분, 진짜 쉼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 생명을 주시고 이제 영원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쉬면서 좀 삶이 쉼이어야 되는데 쉼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오늘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TV에서요 그 한국에 있었을 때 어린 시절에 흑백 TV 나올 때부터 봤는데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TV 프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어떤 여자분이 나레이션하고. 근데 거기 보니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사자가 나와요. 사자.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자 사자가 나오는데 저는 사자가 사는 게 쉬울 줄 알았어요. 동물의 왕이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그런 멘트가 가끔씩 나왔어요. 지금 숫사자와 암사자가 있는데 3일 굶었습니다. 이러면서 나와요. 그 나레이션이. 그러면서 이 사자들이 어떻게 사냥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하면서 나오는데 정말 그 습사자와 암사자가 3일을 굶어서 그런지 초췌하게 서로 얼굴을, 눈빛을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 같아요. 그 고통에. 그러다가 사슴새끼가 하나 나타나면은 막 간신히 가가지고 사슴새끼 한 마리 잡아먹고 막 감사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야, 사자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동물의 왕인 사자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거는 이 동물의 왕인 사자보다 더 쉽게 살거든요. 그죠? 우리는 먹잇감 찾아가지고 밤낮 고민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진짜 너무 먹어서 탈인 거잖아요. 먹을 거 많이 있어요. 우리가 동물의 사자보다 더 쉽게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지, 또 왜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쉼 없이 끝까지 그렇게 살고 계신지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철새 있죠, 철새. 철새도 시베리아에서 날라오잖아요. 얼마나 철새들도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시베리아에서부터 날라와서 결국 그 철새들이 와서 먹고 가는 게 뭐예요? 좁쌀 하나 먹고 가잖아요. 또 그렇게 힘들게 날라와가지고 좁쌀 하나 먹고 또 가고 또 다음에 또 날라오고. 그런 사자나 철새들에 비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행복한 삶이고 너무나 풍성한 삶이고 너무 부족함이 없는 삶인데,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도 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 믿음이 너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어떻게 하면 그럼 쉴 수 있을까?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쉼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쉼입니다. 쉼이 우리한테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왜 내 인생에,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렇게 될 듯 말 듯 하면서 안 될 때가 많거든요. 되는 사람도 있고, 되었다고 생각해도 방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다 된 거 아니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내게 이게 탤런트가 있는데, 어떤 때는 은사도 있고 힘도 있고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배경도, 가정도 괜찮고 공부도 했고 건강도 어떤 때는 있고, 그런 것이 없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게 되다가 안 될까? 모든 문제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대부분 다 기도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기도하면 복이 임하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쌓아두셨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면 막 주시려고 준비하는데 구해야 주잖아요. 근데 안 구하고 있는 거죠. 존 케네디 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툴. 이 사람이요, 바보들의 결탁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게 이제 책이 그림으로 나오겠는데, 이 책이 말이죠, 옆으로 퍼졌네요. 퍼지지 않고 이렇게 반듯한 책인데, 그런데 저 책이 이 퓰리처상을 받았어요. 퓰리처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계의 노벨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뉴욕 타임즈에서 최고의 책에 선정되었어요. 몇 년 동안. 그리고 이 책이, 이 바보들의 결탁이라고 하는 이 존 케네디 툴이 쓴 책이 왜 유명한가 하면은, 한국에서는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감옥에 가 있었을 때에 이희호 여사가 감옥에 넣어준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많은 사람들, 지성인들이 많이 읽고, 그래서 1980년대죠. 읽고 그랬습니다. 라틴의 작가인 본 라주라고 하는 작가도요, 이게 바로 최고의 책이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책을 꼽을 수 있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책이 제일 훌륭한 책이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개미라고 하는 책을 썼던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작가도요, 이게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작가는 개미라고 하는 책도 썼지만은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쥐의 이게 좀 제목이 그렇지만
쥐의 똥구멍을 꿰맨 여공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여러 책 중에 하나. 거기에 이제 이 책을 언급하면서 바보들의 결탁이라는 책을 언급하면서 이게 바로 풍미와 재미가 곁들어진 최고의 책이다. 이 세상에 있는 책 중에 뭐 성경 다음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바보들의 결탁이라고 책을 썼던 존 케네디 툴이요 32살에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책을 출판해줄 출판사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낙심하고 좌절해가지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은사와 능력과 힘과 재능과 지혜가 있었는데도 거기에 복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인생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재능이 많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그 자기 아들의 이게 책을 서류를 썼던 책을 갖다가 출판사에서 갖다 줬죠. 근데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 출판사 앞에서 2달 동안이나 아침 금식하면서 텐트를 치고 사장님한테 이걸 좀 꼭 좀 읽어달라고 대신에 꼭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꼭 읽어달라고. 처음엔 재미가 없으니까 끝까지 읽어달라고. 그래서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출판사가 감동을 먹고 이제 이 책을 출판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 어머니가 이 존 케네디 툴의 다른 그 책 같은 거 자기가 썼던 글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썼던 책 그 문서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또 다른 책들을 뭐 네온의 정서라든지 이런 책들을 많이 또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이제 유작입니다. 유작. 그리고 이 사람은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퓰리처상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아버지가 목사님이어도 아버지가 훌륭한 신학 박사님이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다 되는 것 같은데 전혀 부족하지 않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스스로도 내 삶을 살펴볼 때 우리들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되는데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기도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2004년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미국에 2005년에 왔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미국에 올 수 있는 뭐 비자를 받고 뭐 준비하면서 기억이 잘 나요. 그때 아테네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의 그 사격 선수였던 남자 50m 사격 선수였던 매튜 에반스가 금메달을 바로 따기 직전에 눈앞에 두고서 이제 그 당시에 이쪽은 매튜 에반스 2위가 누구였는가 하면은 중국의 이 이름 때문에 기억이 잘 돼요. 자장보라고 짜장면 생각하면서 자장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2위였어요 사격에서. 근데 1등과 2등의 차이가 3.2점 차입니다. 마지막 한 발을 남겨놓고 뭐 이거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점수예요. 아무리 못 쏴도 뭐 그러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매튜 에반스가 마지막 이제 이 총을 탁 쐈죠. 근데 정말 10점에다가 딱 맞춘 겁니다. 그런데도 이 매튜 에반스가 금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고 이 장면들이 계속해서 올림픽 끝난 다음에도 나왔거든요. 근데 왜 10점에 맞췄는데 금메달을 따지 못했는가? 매튜 에반스가 남의 옆 사람 그 자장고의 그 관역 10점에다가 갖다 맞춘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 땄죠. 이런 거 보면서 야 10점 맞춘 것 같은데 엉뚱한 데 맞히니까 금메달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서운 실패가 뭔지 알아요? 진짜 무서운 실패는요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가서 성공하면은 그 인생은 실패하는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 인생 살다가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진짜 성공을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통해서 되는가 하면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한다는 겁니다. 이건 여지없는 정답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매일매일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초청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요. 그죠? 이 말씀만 듣고 있으면 막 잠이 슬슬 올 정도로 너무 기분 좋은 겁니다. 마음 편안하고. 근데 여러분 다 쉬라고 했는데 쉬지 말라고 한 거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생각 들으니까 이거 말씀이 이게 뭐가 이게 너무 안 맞잖아요. 쉬어라.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도가 쉬는 거라는 얘기죠. 계속 기도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수고합니까? 짐졌기 때문에. 아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짐이 무엇이에요? 쓸데없는 거 우리가 지고 다니니까 거북이처럼 등딱지 지고 다니고 달팽이처럼 자기 집 지고 다니고 그거 없어도 되는데 그런 짐을 우리가 막 지고 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엉뚱한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피곤한 겁니다. 그 모든 걸 다 내려놓는 방법,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쉼을 주시는 거죠. 이게 참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옛날에 달나라에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러시아가 그 당시 소련이 먼저 갔나요? 그 다음 미국도 가고 뭐 하여튼 달나라에 많이 갔죠. 미국도 보면은요 아폴로를 막 쏘아 올렸죠. 근데 아폴로 17호까지 쏘아 올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쏘지 않았어요. 이게 언제냐면 1972년입니다. 그 당시 조종사였던 해리슨 슈미트가 마지막으로 달에 가서 달을 밟아보고 더 이상은 1972년 달에 가지 않았어요. 근데 왜 달에 가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미국도 안 가고 다른 나라도 안 갑니다. 이유는 달에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안 간 겁니다. 그죠? 달에 가서 뭐 합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가봤자 가는 것 뿐이죠. 갔다 오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아폴로 17호까지 쏜 다음에 더 이상 갔다 오지 않는 겁니다. 소용이 없으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 가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한 번씩 가는 건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노력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내 힘으로 노력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죠? 도끼로 나무를 패는 시간보다 자르는 시간보다 사실은 도끼에 날을 가는 시간이 더 많을수록 더 많은 나무를 자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패 날을 가는 시간이 더 많을수록 더 힘들이지 않고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이 기도하는 것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하죠. 등잔불에 심지를 태우지 말고 기름을 태워야 한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뭘 하면 처음에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거는 등잔에 심지만 태우는 거다. 기름, 성령의 기름을 태우는 삶이 되어야 우리 인생이 힘들지 않고 쉼을 얻으면서 내 인생 안 되는 것 같지만 다 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 돌이켜보면 이것도 주님이 해놓으셨고 저것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쉽게 언덕을 넘어왔고 이게 다 이렇게 돌이켜보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심지를 태우기 때문에 심지를 태우는 것은 거기서 끝나잖아요. 심지를 태우면 그게 어떻게 돼요? 연기가 나잖아요. 매운 연기가 나서 자기 눈도 아프고 옆에 있는 사람 눈도 막 맵게 만들고 결국에는 뭐 불도 나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다 심지를 태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이유는요. 시편 116편에서 1절과 또 2절 말씀을 좀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쉼이 찾아오는 건데 오늘 이 시편 160편에서 보면은 그걸 갖다 다른 말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평생에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하라면은 5분 기도하고 다 없어지고 그러더라고요. 막 통성 기도하라면 저는 저 혼자 막 매일 저 혼자 막 기도하다가 아무도 안 하니까 저도 뭐 그래서 그치는 건 아니고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라면 일찍 가요. 다 먹자고 하면 오래 있는데 그렇잖아요. 기도하라면은 한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면 뭐 이렇게 돌아보면 다 사라지셨어요. 근데 어떻게 평생 기도하라는 겁니까? 이게 너무 힘들 거거든요. 그죠? 30분 기도하기도 힘들고 1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이게. 그죠? 어디 가서 운동하고 쉬고 만나고 차 마시는 1시간은 금방 지나가는데 기도로 1시간은 진짜 긴 시간입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평생 기도해라 이랬어요. 이거 얼마나 힘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평생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거기에 그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
평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필요가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평생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구하면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게 그게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대화다, 사랑의 관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요, 필요에 의해서 만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맨날 할 수 있는 그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두 사람의 관계는요, 전화 한번 해보세요. 언제나 필요한 것부터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가 끝나면은 끊는 거예요. 그렇죠? 예, 비즈니스 전화 같은 거 오면 우리가 뭐 그 사람한테 뭐 오늘은 날씨가 좋고 뭐 어떻게 사느냐 그런 거 물어보면은 뭐 미친 사람 취급당하죠. 그 필요에 의한 것만 대답하고 끊고 빨리 할수록 좋고. 근데요,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는 필요한 거 얘기하잖아요. 그냥 이상한 얘기만 합니다. 저도 우리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전화할 때 우리 와이프가 옆에서 들으면은 막 어떤 때는 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맨날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전화해 보셨어요? 예. 아유, 오늘 거기 날씨가 어때요? 뭐 이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가 지금 뭐 몇 시예요? 얘가 그거는 제가 미국에 온 지 10년 정도 됐는데 10년 매일 물어보는 얘기가 그 얘기 같아요. 오늘 날씨가 어떠냐? 거기가 또 몇 시냐? 뭐 이 얘기들이요. 오늘 비가 오냐? 뭐 온도가 몇 도냐? 이 얘기들. 아마 이 얘기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닐 때 얘기하면 막 뭐라고 할 거예요. 짜증 낼 거예요. 그죠? 아, 이거 미친 사람이냐, 이거 막 신경질 나게 매일 똑같은 전화. 그러나 부모와 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가 뭐를 요구하지 않잖아요. 부모님과 저는 나이도 이렇게 먹었으니까 그냥 아무 전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쓸데없는 전화인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게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도 그런 거라고요. 기도도요, 우리가 기도가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드냐, 10분 기도하는 거 힘들고 30분 기도하는 거 이거 너무 길다. 그거는 뭐냐면 내 필요만 얘기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는 한두 가지거든요. 여러분들 그것만 딱 얘기하면 됩니다. 내 아들 무슨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이번에 무슨 사업이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짧은 거죠. 그게 필요의 관계에 의해서 만난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거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업무의 관계죠. 그 관계 끊어지면 두 분 사이에 할 얘기도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그래서 맨날 한 얘기 또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면은 기도가 길어져요. 맨날 와서 울고 짜고, 그죠? 똑같은 얘기하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평생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신경질 나도요, 사람들한테 가서 신경질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신경질 부리세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세요. 무서워요. 어떤 때는 하나님 내 원수의 이 밥그릇이 막 깨지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내 원수의 자녀가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시편도 있어요. 이 시편에 보면은 그 자식이 자식을 갖지 않게 그 태를 닫아주십시오. 이런 기도까지 한다고. 다윗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얘기를 다윗이 그 사람 앞에 가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에 가면 물론 그 다윗의 시가 마지막에 또 바뀌어요. 또 아예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편이 맞춰지게 되는데, 여러분 사랑할 때 우리가 평생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도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런 사람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제가 잘 보지도 않으면서 이런 얘기했다고 저를 핀잔하지 마시고, 집에서는 하시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왜 안 하냐는 얘기죠.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이 간절히 찾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일 때 그 사람을 찾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하고 맨날 찾는 거죠. 부르는 거죠. 사랑해야 찾는 거라는 거죠. 어떤 가족이 산에 캠핑을 갔습니다. 아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갑자기. 그래서 아빠가 여기저기 정신없이 막 찾고 있습니다. 1시간이나 지났을까요? 근데 아들이 저쪽 풀숲에서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나오는 거죠. 나오면서 하는 말이, 아빠! 제가 아빠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막 이렇게 막 신경질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더 간절히 찾았겠어요? 사실 예? 아빠가 훨씬 더 간절히 찾았겠죠. 아이는 뭐 이거 이렇게 찾다가 저렇게 찾다가 쉬기도 했을 텐데 아마 아빠는 정신없이 찾았을 거예요. 누가 더 찾았을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간절히 찾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찾으세요. 네가 기도하기를 바란다. 왜 나를 찾지 않고 왜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찾으세요. 더 많이 내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독일의 유명한 발레의 대가였던 수잔 링케르라고 하는 그 무용 발레리나가 있습니다. 무용수가 있는데 이분이 한국 무용수를 굉장히 칭찬을 했어요. 한국 무용수를. 좀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별로 춤에 이게 적합하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의 특성이 굉장히 관념적인, 이게 좀 이 띵킹을 많이 하잖아요.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이 춤에 잘 맞지가 않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뭐 춤 때문에 이렇게 상 탄 것이 별로 없나 봐요. 올림픽이나 이런 데 나가서 뭐 발레라든지 뭐 링, 뭐 이렇게 훌라후프 뭐 이런 거, 그 마루 체조 있잖아, 체조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뭐 스케이팅 같은 거, 김연아 같은 경우 뭐 너무 그 춤이잖아요. 그것도 하나에. 거기서 막 그 메달을 막 따내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그 일본이 독일하고 굉장히 민족성이 비슷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죠? 예. 똑같이 2차 대전에도 참여했지만 비슷한 나라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춤을 잘 추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 김연아한테 그 안도미키나 아사다마하고 맨날 지는 이유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독일과 비슷해서 좀 약간 관념적이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춤이 사실 잘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춤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어떤 포즈가 아니에요. 그 완벽함이 아니라 아까 그 독일의 발레리나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 발레라고 하는 것은, 춤이라고 하는 것은 포즈, 완벽함이 아니라 에너지다. 에너지. 그러니까 춤이라는 게 완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춤을 보면서 거기서 막 에너지가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잘하는가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게 진짜 김연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사람이 이렇게 춤추는 거 보면 스케이트하고 막 뭐가 느껴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지지난주 우리 여기 이렇게 바이올린을 하셨던 우리 그 남수지 집사님, 네, 여러분들이 이제 남수지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바이올린 헌금송 하고 나니까 박수 치고 그러대요.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박수 한 번도 안 쳤는데 바이올린 한 2, 3분 했는데 막 박수 치고 그래가지고 저분들이 왜 저러시나. 근데 저도 사실 박수 치고 싶었어요. 그렇죠? 뭐가 느껴졌는가 하면은 이것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마다 이제 가끔 산행을 갑니다. 그래서 산에 가면서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이분도 이제 그쪽 세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이렇게 장인, 달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시면서 본인도 이제 남수지 집사님의 이 바이올린을 들으면서 막 감동을 받았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가. 아까 말했지만 미국 말로는 에너지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갖다 기라고 하잖아요. 기. 그죠? 뭔가 기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맞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라는 말이 또 기독교 용어로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예. 기도빨이 영빨이라고 하잖아요. 이 기도의 그 능력이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아직도 어린 목사지만은 뭐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하고 할 때 같은 본문이지만은 참 연륜이 있고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은 거기에 이렇게 느껴지는 게 다르다고요. 그런 거 있거든요. 기가 다른 겁니다. 기가 그만큼 많이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느껴지는 그게 이 장인들이라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기도하면은 달라요. 똑같이 장사하고 똑같이 사람 만나고 똑같이 계획 짜지만은 이게 왜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가? 기도가 있을 때, 크리스찬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에너지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이지만 다른 겁니다. 같은 행위지만은 다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또 성가도 찬양도 모든 것도 다 그 기도가 뒷받침되어졌을 때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완벽하게 다르게. 같은 본문이지만은, 같은 내용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기도를 우리가 쉬지 말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기도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계속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보세요. 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를 때에, 이 사망의 줄, 이게 하나의 관계거든요. 그죠? 이게 관계인데 이 사망의 줄이 이제는 끊어지고 기도의 줄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릴레이션십, 관계의 줄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코드라고 나왔어요. The code of death에서 이 사망의 줄이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줄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이게 이렇게 예배에 출석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게 끊어진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결국 기도는 관계라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죄 짓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를 죄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서 하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 보세요. 어떤 때는 아말렉을 진멸해라. 블레셋 군사들과 나가서 싸워라. 정말 가서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사람 죽이는 게 더 큰 죄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행하는 모든 일은 다 더 나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이 한때는 자기가 이제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그 중에서 이제 그 가축 중에 제일 좋은 걸 잡아다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사무엘이 와서 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러는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게 바로 제일 무서운 죄다. 이런 얘기했어요. 겉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행동이에요. 제일 좋은 거를 갖다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근데 사무엘은 그게 진짜 죄다. 왜? 하나님께 관계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대로 당신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한 일은 제일 무서운 그게 죄다. 믿는 자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그게 바로 사망의 줄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망의 줄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관계의 줄이 연결되어진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죄가 있는데 제일 무서운 죄가 무슨 죄냐,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더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를 쉬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죄냐? 지금 다시 말하지만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있어요. 배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졌다는 건 뭐 배신이잖아요. 그죠? 나의 보스와 관계를 끊어버려. 이게 이제 그 주먹의 세계라면 나는 그 다음 날로 죽는 겁니다. 그죠? 보스가 보낸 자객이 와서 그런 것처럼 기도를 쉰다는 건요, 하나님과 배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실패자는 용서해도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무섭죠. 그러니까 기도를 끊는다는 것이죠. 이게 참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죠.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침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서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얻었다기보다는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서 내가 아버지하고 부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나의 니드에 맞춰서 무엇을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맺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오잖아요. 뭘 얻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얻고 나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영혼이 쇠약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늘 관계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요구한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요 불교나 유교나 샤머니즘에서 샤머니스트들도 무당들도 다 하는 일들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도 뭐 복채를 주고 뭘 주고 해서 막 구슬하면은 어느 정도 들어줘요. 귀신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달래서 내어 쫓아주기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는요 뭘 얻어서 받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지금 계속해서 릴레이션십, 관계하고 있다. 내가 말하면 아버지가 들으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면은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적용하면서 말씀을 이제 서서히 마무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쉼을 얻어야 합니다. 쉼이 없는 인생이 바로 지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제가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나가서 나도 그럼 기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자, 예수님은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중요하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자, 예수님은요 습관에 따라 기도했다, 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기도 때도 습관을 따라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습관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습관. 그래서 기도도 여러분들이요 습관처럼 하는 것이 기도여야 합니다. 일본 전산 이야기 여러분 아세요? 일본 전산?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그 파나소닉 있잖아요. 파나소닉 그런 만들었던 그 회사의 전신인데, 뭐 그 당시에 문어발처럼 뭐 기업이 100개가 아니라 1000개인가 됐대요. 지금은 좀 약해졌지만은. 근데 일본 전산이 직원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았는가 하면은, 이 일본 전산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교토에 있었습니다. 교토라고 하는 것은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대전이라든지 전주 뭐 이런 지방 도시였기 때문에 인재들을 쉽게 채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본 전산에서 직원들을 채용할 때 직원들을 뽑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은 좀 다르게 뽑았어요. 4가지를 처음 봤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채용할 때 목소리 큰 사람을 뽑았다고 합니다. 시험 같은 거 보지 않고 어느 정도 자격이 되면 목소리 큰 사람을 뽑았어요. 두 번째는요, 밥을 줘가지고 부실한 식사를 줬어요. 그렇게 맛없는, 그렇게 맛있지 않은 그걸 제일 먼저 먹고 나오는 사람부터 뽑았대요, 진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변소 청소를 시켜가지고 변소 청소를 제일 깨끗이 하는 사람들을 뽑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오래 달리기를 해가지고 제일 오래 달리는 사람을 뽑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스펙을 보고 그 사람의 경력과 이런 걸 보고 뽑은 것이 아니라, 조건을 보고 뽑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미래의 습관과 태도를 보고 뽑은 거죠. 이런 사람을 뽑으면은 우리 회사가 된다. 근데 그런 사람 뽑아가지고 이 일본 전산이 큰 회사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요 우리 몸에 배어있는 습관과 같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미래가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그 약을 먹을 때에 의사들이,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항상 그 약봉지에다가 식전 30분, 뭐 식후 30분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그때 궁금했어요. 왜 어떤 거는 식전 30분이라고 하고 어떤 건 식후 30분이라고 하고.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제 약대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맞습니다. 약하고 그 식전, 식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 아무 도무지 상관없어요. 항생제 같은 경우에 한두 개 정도 뭐 이렇게 좀 그런 건 조금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90%의 약은 뭐 밥 먹기 전에 먹고 밥 먹은 후에 먹고 밥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약봉지에다가 식전, 식후 요걸 자꾸 썼는가 하면은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보통 약은요 자꾸 먹는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밥 먹는 시간을 안 잃어버려요. 여러분들도 그죠? 지금도 막 지금 밥 먹는 시간 뱃속에서 막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밥 먹는 시간. 그런 것처럼 이 밥 먹는 게 굉장한 습관이거든요. 태어나서부터. 그 시간. 그 시간에 맞춰서 약을 먹으라고, 그래서 식전, 식후를 거기다 해준 것 뿐입니다. 약효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래요.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기도도 밥 먹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팁을 좀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친절하시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다른 복음서에도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라는 것은 1hour입니다.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미니멈 그 기도 시간이 뭐냐면 1시간이라는 거예요. 1시간. 예?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좀 이렇게 마음속으로 좀 결단 좀 하세요. 나 이제 1시간 좀 기도해야 되겠다 하루에. 너무 처음부터 제가 너무 많은 걸 얘기하나요? 근데 지금 얘기했지만 밥 먹는 시간을 한번 좀 이용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15분 기도하고, 점심 먹을 때 15분 기도하고, 또 저녁 먹을 때 15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15분 기도하면은 이게 이렇게 해서 1시간 되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이 쿼러를 참 좋아합니다. 쿼러. 4분의 1을. 그래서 저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선물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한테 선물을 드릴 때에 그 이렇게 선물 카드 같은 거 주잖아요. 뭐 스타벅스라든지 맥도날드 카드 같은 거 이렇게 주는데 전 처음에 50불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도 드렸어요. 어떤 때는 잘 봐달라고 우리 애들을. 근데 신기한 거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20불이면 20불이고 30불이면 30불인데 25불짜리를 많이 드리더라고요. 처음에 와서 보니까 아예 25불짜리 그 선물 티켓이 많이 나오잖아요. 몰랐는데 이게 미국 문화더라고요. 쿼러 문화잖아요. 쿼러 25로 자르잖아요. 그죠? 우리 이 동전도 25센트가 있는 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4분의 1로 잘라서 하면은 뭐가 이게 잘 씹고 좋은가 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하신 이 주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려면은 쉽게 한번 이렇게 쿼러로 잘라서 해보시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밥 먹을 때 2번, 잠자기 전에 1번. 정 힘들면은 이것도 다 귀찮으면 그냥 아예 그냥 일찍 일어나서 1시간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잠자기 전에 하시는 거는 제가 그건 좀 나중에, 왜냐하면 잠자기 전에 하면은 보통 하다가 그냥 주무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한번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에너지가 우리 속에 넘쳐나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막 되고, 그죠? 안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이 와서 막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저는 벌어질 줄 믿어요. 어떤 아이가 잠자기 전에 항상 슬리퍼를 저기 침대 밑에다가 집어넣고 자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죠. 야, 그 귀찮게 왜 너 그렇게 안 좋은 버릇 같은데 왜 그 밑에 뭐 먼지도 있는데 슬리퍼를 왜 자꾸 침대 밑에다가 집어넣고 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 슬리퍼를 꺼내려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저걸 꺼내다가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 안 되면 그런 방법이라도 좀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아침에 15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아깝잖아요. 하루에 1시간. 나머지도 여러분들 기도하게 될 겁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막 변화가 저는 올 줄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신일덕 장로님이라고 혹시 들어봐서 신일덕? 이분의 별명은 뭐냐면은 할렐루야 캡틴입니다. 할렐루야 캡틴. 대한항공 이 조종사이셨는데 이분이 이륙하기 전에 항상 왜 별명이 할렐루야 캡틴이냐면은 기내 방송 하잖아요. 처음에 이 기장이 승객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항상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지금 동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한 다음에 여러분 편안한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종교가 다른 사람들은 컴플레인도 하고 막 그랬겠죠. 근데 이분은 이제 그래도 계속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멘트를 늘 했어요. 근데 1990년 11월 16일 이 비행기가 사이판으로 떠나서 신혼부부 61상과 일반 승객 31명, 그러니까 150명을 싣고서 이제 사이판으로 이제 출발해서 서울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착륙하기 바로 15분 전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바퀴를 피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퀴가 내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바퀴가. 왜냐하면 번개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고공으로 오다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동으로 하려고 수동으로 바퀴를 내리려고 했는데 역시 바퀴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이드로 그러니까 유압 장치가 고장 나가지고 바퀴가 내려오지 않는 거죠. 수동으로 해도. 그러니까 이제 관제탑하고 막 급하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관제탑에서는 보조 활주로를 통해서 동체 착륙을 해라. 바퀴를 내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착륙하라는 거죠. 뭐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몇 사람은 죽고 다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이죠. 야, 이거 큰일 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신일덕 이 기장이 조종관을 부기장한테 맡기고
이걸 잡고 있고 자기가 무릎을 꿇고 거기 이제 그 기관사의 손을 붙잡고 막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뭐라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로가 운전하는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 또 신혼부부들이 많이 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막 하면서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자기 몸이 공중에 붕 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마음속에 이런 말씀이 막 들려오더래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말씀이 마음속으로 막 들려왔대요. 자, 이 말씀 속에서 확신을 얻고 나서 기관사한테 가서 자, 이제 수동으로 다시 한번 바퀴를 내려봐라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놀랍게 바퀴가 앞뒤 다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사하게 착륙을 했어요. 이제 승객들이 막 다 자기들도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았으니까 이제 나갈 때 이제 이 할렐루야 기장님이 다 이제 등을 허그를 해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 내보냈어요. 다 내보내고 나니까 마지막에 이제 부기장이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기장님, 정말 그 기도 때문에 그게 내려온 걸까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할렐루야 기장님이 하는 말이, 아니, 자네 눈으로 보지 않았는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나중에 이 부기장이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어떤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미국 어디서 목회하고 계시겠죠? 말씀 마칩니다.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기도를 여러분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생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평생 기도하는 동안 평생 쉼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아버지가 듣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고, 내 믿음의 가장 큰 믿음의 행동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은 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은 나는 지금 믿음이 있는 거고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안식과 그와 같은 것들을 하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에덴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